오늘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전반부 23장 16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망가졌던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맛이 당기는 대로 막 열심히 먹다 보면 어느새 배가 나와 있고 몸이 굳어 있고 뭐 별거 안 했는데 숨이 차고 몸에 잘 맞던 옷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체중계에 올라서 보면 비로소 문제가 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곧장 절망하게 되죠. 정말로 어느새입니다. 어느새. 그렇죠? 그래서 다시 가볍고 유연하고 만족스러운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뼈를 깎는 수고를,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하기 싫은 운동도 계속 해야 되고 이 본능을 거스르는 엄청난 수고를 해야 그나마 천천히라도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믿음도 그렇습니다. 망가지는 것은 어느새입니다. 어느새.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망가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 세우는 것은 정말로 뼈를 깎는 수고를 해야, 노력을 해야 그나마 천천히라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금세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또 이방 신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모습들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정말로 강력했던 이방신, 그 이방신이 진짜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서 막 휘젓고 다녀서라기보다 이방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백성들이 그것들한테 눈이 막 뒤집혀서 그것들을 주목하고 따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이방신이라고 하면 바알입니다. 바알. 비를 주관한다, 또 비를 통해서 풍요를 준다라고 믿었던 신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따르는 어떤 목표라고 할까요? 혹은 가치, 신앙, 미신들, 우상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뭐 돈, 성공, 잘 되는 것, 더 가지는 것, 앞서는 것, 주목받는 것, 당시 사람들이 바알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런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굉장한 장애물과 유혹들, 그리고 도전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신뢰와 믿음이,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망가지는 것은 어느새 순식간이지만 다시 돌이키는 것은 몇 배의 수고와 노력을 해야 이전만큼이라도 다시 세워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그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통치합니다. 남쪽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나라는 사람 수도 적어졌고 땅도 작아졌고 그렇게 크기 면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지만 다른 것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쪽에는 성전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 예배와 예식, 행사들 이전처럼 하면 돼요. 근데 북쪽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땅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보다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어떤 제사나 절기나 행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려면, 하고 싶으면 성전이 있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설 것이다. 이런 염려가 여로보암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전부 바꾸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산당에서. 또 기존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식이나 예배가 아니라 새롭게 자기가 세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는 제사. 그러니까 사실 북쪽은 나라가 그렇게 나뉘어지면서부터는 지금까지 섬겨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신들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좋다 하면 섬기고 아니다 하면 버리고 그러다가 북쪽 나라에는 어느샌가 바알이 중심이 되는 삶, 바알 신앙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알을 섬기는 북쪽에 만연해 있던 그 바알 신앙이 아합과 여호사밧, 아합은 북쪽의 왕이고 여호사밧은 남쪽의 왕이죠.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으면서 남쪽으로도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해서 남쪽으로 건너왔던 것이죠. 자기가 섬기는 바알의 모든 문화를 가지고 또 제사장과 사람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사밧, 지난번에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라고 했었죠. 그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뭐 동맹은 맺었지만 그렇게 결혼은 시켰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아들 여호람이 통치할 때는 그 아내 아달랴가 가지고 들어온 바알의 문화가 남유다에서 좀 더 그 세력을 견고하게 하면서 확장되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남쪽에서 왕이 되니까 그 어머니 아달랴가 바알을 섬기는 문화를 더 마음껏 확장해 갑니다. 그리고 그때 북쪽의 왕은 아합의 손자 요람.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 모두가 이제 바알을 섬기는 문화로 돈, 풍요, 1등 잘 되는 것,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제1로 여기는 문화와 신앙이 가득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북쪽의 왕이 됩니다. 이 예후를 들어서 바알 신앙으로 가득해진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바알을 섬기고 바알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특별히 북쪽에 있는 모든 바알 신앙을 싹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심판하는 과정에서 남쪽의 왕인 아하시아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은 예후가 왕이 되고 남쪽은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그 어머니 아합의 딸로서 남쪽으로 시집왔던 아달랴가 이제 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윗 가문에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고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신앙과 문화를 남쪽에서 왕성하게 장려하는 그런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왕족들이 숙청당하는 그런 난리와 위협 속에서도 빼돌려 살린 아기, 왕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아달랴가 바알 신앙으로 통치하는 동안 철저하게 숨겨서 키운 아이인데 이 아이가 7살이 되는 해에 이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웠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 왕의 혈통인 이 아이 요아스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혁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좀 덜 느껴지는데 생각해보면 정말로 살떨리는 준비, 그 살떨리는 혁명 아니었겠습니까?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몰래 숨겨서 기르는 것도 기르는 것이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계획을 짜고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한 번에 끝내는 것이죠. 실수하면 내가 죽는 것이니까. 저는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인데 여호야다는 그 한 번에 성공합니다. 그날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한쪽에서는 7살 아이를 놓고 관을 지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막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막아라 잡아라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명분도 대세도 혁명군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혈통 다윗의 자손 요아스가 왕으로서 통치하게 되는 것인데 혁명이 성공해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라 안에 만연해 있는 문화는 바알을 섬기는 문화이고
바알을 삶의 중심에 둔 삶을 살아가는 문화이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혁명에 성공한 여호야다가 온 백성들을 어디로 불러들이냐 하면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16절. 23장 16절.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바알을 붙들고 바알을 그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과 언약하는 자리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혼인 서약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하신 약속들 앞에서 당신들은 바알이 아니라 이런 약속들을 이미 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평생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가까이 하겠습니까? 이것을 약속하고 다짐하고 명심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의 백성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으로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과는 다른 것들을 말씀하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 얻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의 기준, 우리가 품어야 할 것과 비워야 할 것의 기준들을 다르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우리를 향해서 하신 언약,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 서서 그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기로 마음을 정하지 않은 채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로 또 여느 사람들이 따르고 붙잡는 것들로 가득히 채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176절이나 되는 많은 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서는 이야기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 우리를 지키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놀라워하는 것,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 우리를 인도하는 것, 우리를 위로하는 것,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 정말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노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대한 고백과 신뢰, 또 태도가 올바르게 시작되고 흘러가야 우리의 삶 또한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데 16절의 말씀처럼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성들과 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언약하자,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정하자 삶의 개혁들, 변화들이지요. 그런 변화들 또한 일사천리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온 백성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섬겼던 바알의 신상들이 있는 산당으로 곧장 갑니다. 몰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신당들을 부수고 바알을 섬기던 제단들을 부수고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열심을 냈던 바알의 제사장 역시도 그 자리에서 두 번도 고민하지 않고 즉결 처형합니다. 그리고 18절 뭐죠? 레위인 제사장들과 그 아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합니다. 그리고 19절 또 문지기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거기에 머무시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정비하고 난 후에야 왕을 이제 7살이 되는 다윗의 자손 요아스이죠. 그 요아스를 왕이 앉아야 할 자리, 그 왕 위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통치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한 사람의 수고와 열심이 바알 숭배에 빠져 있는 남유다 전체를 바꾸어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의 능력이나 그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것만은 아니죠. 하지만 그 한 사람이 말씀 위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남유다 전체를 다시 세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서 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도 있고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서 일을 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가끔씩 보는 사람들, 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믿으라고 말로 먼저 이야기하지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품고 더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그 사람들을 더 이해하려고 더 배려하고 더 존중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냥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새기는 삶을 제가 마주하는 상황들에서 묵묵히 살아가려고 정말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그런 삶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리라. 그래서 영향을 주리라. 그들을 살리리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의 중심에, 말의 중심에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좀 더 견딜 수 있고 좀 더 수고할 수 있고 좀 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멀리해서 세상의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으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깨지고 상하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을 좀 더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 삶의 전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경험되는 은혜를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 그리고 내일 매일매일의 삶에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가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정이 또 내가 속해 있는 단체나 기관이 또 이웃들이 정말로 진짜 생명과 진짜 사랑과 진짜 섬김을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현장들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마주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제목이죠.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이런 우리의 결심과 고백과 애씀이 매일매일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함께하는 모두가 누리게 되는 은혜 또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의 모든 상황들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제1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